오늘 설교 제목은 포도나무교회 3기 사역입니다. 우선 이제 1기, 2기, 3기 사역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요. 그게 2008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주일 저녁 예배도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쭉 주일 예배 그 당시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설교할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쭉 살펴간다고 해도 뭐 그 구절들을 이렇게 뭐 주석들 찾아봐서 중요한 요점들 찾고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본문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청중들을 위해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기를 노력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분이 주신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새롭게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을 찾는데 전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쉽지 않죠, 목사로서. 그래서 이제 계속 찾는데도 말씀이 안 주어져서 다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날 나누기 원하시는지 계속 찾고 기도하는데 또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4주 동안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4주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5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이 구절을 4번이나 살펴봤죠.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살펴보고 기도하고 주님 인도를 구하고 그랬는데 5째 주 다시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주님을 찾으려고 딱 말씀을 보자마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바로 그 윗절을 보라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윗절을 보게 되었거든요. 바로 그 윗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9장 31절이었어요. 그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네, 제가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한 챕터가 딱 덮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은 전반부 12장까지는 전반부라고 보고요. 13장부터는 이제 하반부로 보면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역들,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한 챕터가 딱 닫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그걸 정리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여기 갈릴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마리아까지는 이제 잘 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교회들이 평안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거기에 있고 성령의 위로와 운행하심이 거기 있고 믿는 자가 더해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딱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열방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마감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챕터가 닫히고 다른 챕터가 딱 열리는 게 보이는데 그 테마는 열방이잖아요. 이게 딱 보이는 순간에 저 같은 건 이게 포도나무께 딱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뭐 완벽한 교회는 아니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회가 참 귀하게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관회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함이 성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있고 성령의 운행하심과 또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국내외 가운데로 확대되고 있고 믿는 자가 더해져 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챕터가 닫히고 이제 새로운 챕터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제는 열방. 그래서 이기 사역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기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일기는 포도나무 교회가 공식적으로 창립 기념일이 1995년 부활주일이거든요. 우리는 날짜로 안 하고 부활주일로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포도나무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1995년 부활주일부터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서 딱 보니까 14년이었더라고요. 7년, 14년. 그래서 2009년 부활주일까지가 일기였고요. 핵심적인 테마는 회복이었죠. 회복. 그러면서 이제 2기가 열려져 가는데 2기는 2009년 부활주일부터 2023년 부활주일까지가 2기인 거죠. 14년 동안. 그리고 이 테마는 열방. 이렇게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책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다시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보이시고 이런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도나무 교회가 3기에 접어든 게 보여져서요. 그걸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잊어먹고 있었죠. 그러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3기에 접어든 걸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게 더 선명히 이해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알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나무 교회의 3기 사역인 거죠. 그래서 큰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큰 주제가. 첫 번째는 뭐겠어요? 1기 사역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2기 사역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3기 사역에 대한 거겠죠. 네. 그래서 1기, 2기님이 지나온 거고, 3기는 지금부터 시작돼서 앞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복과 부흥의 비전. 회복과 부흥의 비전. 이 부분은요, 제가 그러니까 25주년을 맞이해서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정리해 놓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책 가지고 거기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저기 나온 얘기들을 지금 여기에 핵심적인 나누고자 하는 요점만 뽑아가지고 지금 오늘 나누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연합 리더들에게는 그 책을 반드시 다 읽어라. 숙제까지 내주고 연장까지 해주면서 다 읽도록 했기 때문에 다 읽었을 줄로 믿고요. 이번에 금년에 새로 리더가 된 분들도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건 리더만이 아니라 당연히 포도나무 지체면 다 읽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읽는 거가 다가 아닙니다. 읽는 거 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 시대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해 오셨고 지금 어디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걸 보고 우리가 그리로 함께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회복과 부흥으로 세워가시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출발점이 뭐였냐면 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돌이켜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이었어요. 이것은 뭐 수없이 많이 다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그때가 1991년 9월경이었는데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회가 잘 안 세워져서 제 머릿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거의 각인돼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성도가 청장년이 한 30명쯤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두 구역이었는데 작년 구역이 그중에 한 구역이 구역 예배 모이기만 하면 저에 대해서 교회에서 불평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문제죠.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중에 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번 나눈 대로 저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청년들과 함께 주변 아파트 단지 가서 찬양하면서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노방전도 하고 전도 대상자들 뽑아서 저와 성도들이 전도 편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보내고 예수 큰 잔치 6개월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연예인 초청해서 간증하면서 전도 집회하고 또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주부 영어 성경권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새 아들들까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그래서 그 지역이 부촌이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이 허름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딱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열심히 노력하고 필요가 있을 때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만 하더라도요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보여지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새롭게 읽으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그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또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대부분 외국 강사들이었는데 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늘 살펴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인데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한 가지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3장에 보면 그의 사역 후기까지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로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앞서가기 시작하셨는데,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딱 줄이면 회복과 부흥이었어요.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중에는 포도나무교를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으니까 결국 포도나무교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전인 거고요. 저를 리더로 세우시면서 그 자리에 인도하시고 하셨으니까 이게 저를 통해서 보여줬을지 몰라도,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지체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이게 단순히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인 거죠. 하나님 비전은 회복과 부흥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예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 그리고 오늘과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어떻게 그리 돌아가야지, 이게 저한테는 보이거든요. 왜요? 그게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대로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교회 가운데 세워가셨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에 대한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게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2기 사역, 열방. 이러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때 주일 저녁에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이게 쫙 보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 다 각자 달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꽃만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꽃이 있는지. 제 사무실에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라는 방법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만큼 하나님 창조적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길을 보이신 것도 그만큼 창조적이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뜻과 의중을 알리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알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환상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반적인 윤곽이 딱 보여요.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쫙 깨달아져요. 전체가. 그러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 뒷받침하세요. 많은 경우에. 뭔 말이냐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도나무길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아세요?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으로 확 이끌어 가셨어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전체 방향을 틀어 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는 학교 사역이에요. 근데 학교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은요, 2007년이었어요. 어떤 분이 근데 2007년이었다고, 3월 5일이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새물결 신학원, 그때는 훈련원이었죠. 졸업 예배 및 개강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꽤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있는데 제가 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뜻이 딱 보이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그 십자가 복음, 예배 회복, 영적 리더십 등 교회가 회복되는데 필요한 그 하나님의 길들이 각 분야에서 정리되어지고, 아까 나눈 것처럼 이게 저에게 소명이기 때문에 저에겐 이런 게 이제 배워져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실제로 무장돼서 열매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게 영적 리더거든요.
자기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비전 설교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비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나는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몇 번 들었다고 안다고 하면 영적 괴물이에요. 컵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비어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게 자라나지 않으면 실제로 결정하고 살고 행동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기회를 따라 움직이고 사람 조종해서 자기 목적 이루려고 하고 인본주의 가득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면? 무장 안 되면?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실제로 먼저 자신이 살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리더예요. 각 분야에서 일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하드웨어, 즉 학교와 같은 시설들이 세워지면 사무엘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이 나라뿐만 열방에서 계속될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 하나님 인도하셔서 사무엘 선교회마다 세워질 때마다 또 다음 세대는 그러니까 이어서 계속 세대별로 이어질 거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딱 보여지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저에게 또렷하게 감동을 주시냐면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너희 1세대 몫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학교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청년 선교를 세워가신 거죠. 청년 선교. 사실 다음 세대를 핵심적으로 인도 가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2012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교회 본관 건물이 지어지기 전이라 연세대 원주 캠퍼스를 빌려서 대학 청년부 워십 캠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숙소는 기숙사 게스트룸이었고요. 숙소는 대학 기숙사를 빌려서 썼고 강당을 빌려서 우리가 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숙소 같은데 자면요, 일어나면 간단히 기도하고 컴퓨터 하나에서 뉴스 보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루는 제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 계신 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우리 주마등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비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쫙. 제가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그동안 오랫동안 인도하고 큰 교회 집회도 인도하고 작은 교회 집회도 인도하고 지역 연합 집회도 인도하고 많은 집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한 분들도 많았는데 이내 환경으로 돌이키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뭐와 똑같냐면 광야 생활을 1세의 백성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찾다가도 문제 해결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쫙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말한 대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그날 밤에 청년들을 불러놓고 그 얘기했으면 쭉 나누었다. 그때 영상 찾았습니다. 있습니다. 나누기를 내가 이 어른 세대는 포기한다. 내가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어른 세대 포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 비방한 분도 있습니다. 쥐가 모세냐 하나님이냐 어른 세대 포기하기. 아니요, 저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또 제가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냥.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사역은 완전히 주님이 뒤집어 가셨습니다. 그것만은 명백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어른 세대 포기한단 말도 취소한다고 그 말은 내 마음이 자세도 옳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돌이켰지만 근데 방향을 근본부터 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교회에 등록하는 장년 성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마이크 대놓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근데 청년은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전에 연합 집회에 다양한 집회들을 초청을 받았는데
거의 그 시점부터 그 초청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전체적인 역량을 다음 세대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2012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가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온 거냐면, 그러면 어른들 중에 주님을 잘 따라온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죠. 이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책임지는 자세로 앞장서가면서 그들을 이끌어갈 그 무리들인 거죠. 그러면서 그때가 아까 말한 대로 2012년 2월 14일이었는데요. 군선교는 그전 때부터 지금 시간이 뭐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군선교만 하더라도 이 전환점이 있었어요. 전환점이. 그 전환점이 언제냐면 바로 나중에 보니까 그 해더라고요. 그 해 여기 날짜 6월이었습니다. 그때 27사단 15사단 연합으로 군정병 집체교육을 했어요. 한 150명 정도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신앙의 본질 전하죠. 본질과 의식 등 이러한 부분들, 핵심적인 부분들, 기초적인 부분들 전하고 했더니 군정병들이 앞으로 나와서 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군정병은 다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잘 모르는 거죠. 최근에 제가 문무대 교장님 오셨거든요. 소장님. 그리고 문무대 교회 목사님 제 사무실 왔어요. 거기 예비역 장군 출신인 목사님, 협동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이분들 다 제 사무실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분도 웃더라고요. 나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삶을 들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줄줄이 나온 거예요. 거기 한 20명.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어느 단체가 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할 만큼 이게 소중하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그랬더니 그거 아세요? 그날 밤에 그 20사단 한 사단에 대개 군목님이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이 그 중에 한 분은 그 당시 고신청 목사님이었는데 세 분이 회의를 했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냐? 결론이 그거였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전하고 초청했는데 와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쓰고 엎드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의 결론이 군의 성령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나중에 알려주더라고요. 참고로 그때 거기 군목님이었던 고신증 목사님이요, 그 다음에도 제가 거길 갔는데 군용민들 여기 있었고요, 그 목사님이 2층에 아무도 없는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인데 저만 보이죠. 다른 분은 안 보이죠. 여기 보고 있으니까. 2층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군목님이 땅에 내려가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들었냐면, 군사역을 위해서 장교들은 빨리빨리 교체가 되는데 부사관들이 오래 있어서 부사관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기도하자 그랬더니 부사관 학교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ROTC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문무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대에서 2차 모인다, 기도했더니 상무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군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공군, 해군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신 게 전국 ROTC 학군단 전체의 간사들을 세워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 생각에 간사하면 CCC나 내비게이터 좀 이런 젊은이들만 생각했는데 목사님들이 나서고 사모님들이 나서니까 오히려 이들에겐 좋은 거예요. 군조직이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서 전군으로 사역에 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잠했는데요, 지금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드림 투게더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두드림 투게더 처음에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2014년 7월에 알마트에서 무슬림 전략
무슬림 사람이 전략화 있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후원해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섬기는 한 선교사님이 무슬림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을 전도했는데 거기를 가끔 돌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목회자로 가면 드러나니까 여행객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말도 타고 하면서 돌보는 거예요. 가끔 우리를 거기 갔어요. 근데 딱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살이 제일 주빈한테 주는 거래요. 저한테 갖다가 요걸 주더라고요. 근데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해선이 뉴스를 만들어서 이를 군성교하고 연결하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같이 나왔던 목사님이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 같다고 그래 그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게 해선이 뉴스가 생겼고요. 그게 생긴 바람에 최유라 선교사를 거기 2년 파송하게 된 거였어요. 그게 없었으면 안 보냈어요. 갔더니 젊은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무장된 젊은이가 섬기니까 뭐죠?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박 6일 뭐 이렇게 단기 선교 훈련이 있었는데 우리 팀들이 갔더니요. 그분들이 이런 젊은이들을 보내달라 요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보낸 거예요. 이들은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민족을 섬기고 선교사를 돕고 이렇게 하기로 보냈는데 젊은이들이 가니까 어린이 사역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 처음 키르기스탄 갔을 때요. 거기 인구의 99%가 무슬림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교회는 이상한 데라고 다 이렇게 소문내요. 근데 가서 영어 배운다고 애들이 1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 줄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러면서 연결해 달라고 그래서 2명 가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학교에서 6개월 만에 2명 보내고 올 때 2명. 그래서 이제 4명이 함께 남게 되는 요 시스템이 그때 마련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에서 한 명에 100만 원씩 지원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돈 너무 많이 든다고. 어떻게 뭐 장기 선교사도 아닌데 단기 선교사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면 한 팀에 4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군선교위원장이었던 김만규 성도님이 아니 상무대 한번 섬기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저게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목표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2차 새물교 선교회 세계 선교대가 있었는데 그때 KWMA 사무총장이 조영중 사무총장이 같이 했는데 제 옆칸에서 미주 지역에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사무실 거기 가는 동안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15만 명이었지? 5만 명은 뭐냐는 거예요. 그때 보인 게 여러 지역의 교회에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50만 원까지 후원 약정 받아오면 우리가 50만 원까지 매치해주면 매년 1000명을 250개 지역에 보낼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겁니다. 처음에 군선교 하나님 시작하시면서 옥합을 깨뜨리라고. 그래서 저는 깨뜨릴 옥합이 없으니까 그렇게 갔더니 제 아내가 집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아까 기도하는데 제 사례비의 35%로 군선교로 드리라고. 그게 우리가 깨뜨릴 옥합이라고. 11조 당연히 드리고 또 다른 11조는 건축업을 드리는데 그 중에 35%를 군선교로 드리라고. 그러면 사람이 받자마자 50%는 그 세 가지 나가거든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처음 군선교회 시작됐어요. 4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교회 공식적으로 말하고 다른 일도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뭐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열방을 말씀하시면 다음 세대 거의 전방위적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3기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3기는 선교적 교회인 거죠. (2019년) 로단 운동 주최하는 일터 사역 포럼에서 일터 사역도 배우기 시작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선교적 교회로 본격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 선교적 교회의 한 핵심이 뭐냐면 아프리카 프로젝트인데 그게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피스 보여주시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 모든 나라의 그 나라의 모든 세대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과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거든요.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물결처럼 W자거든요. 세계.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거죠.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 속에 작동하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지금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송궁영신 예배 드리면서 연결되더라고요.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본문이 그거였거든요. 이번 설에 우리도 예배 드렸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그거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린 거를 우리 기도실에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이사야서 10장 1절 3절 본문에서 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선교사로 살아라. 그를 인도하신 거죠. 제가 이번 주간에요. 이 책 이렇게 연구하고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제가 그걸 어디다 적었는데 여러 글을 못 찾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클라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영국을 변화시켜서 만들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노예 제도 폐지도 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도 바로 그 책을 그 부분을 읽기 전날 꿈에 뭐 보인 건 아니었는데 주님이 어떤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적어놨다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배워가는데 주님이 그 부분에서 더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보여진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엄청난 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쭉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과정이 정확하게 일직선상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되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과 기준으로 세워지기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일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열방의 비전을 주며 다음 세대 전체를 아우러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선교적 교회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게 3기의 핵심적인 테마요. 그 사역이 바로 작년에 시기적으로 시작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조각 아래 나의 조각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선교사로 삶을 한 명도 빠짐없이 살아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친히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뒷받침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